오셔서 성령님, 오늘은 11월 21일 연중 마지막 주일로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우리가 임금이신 그분의 사제직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하느님께서는 우리 정신을 밝게 비추시어 섬기는 것이 다스리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군주의 임금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형제들에게 삶으로 증언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합시다. 입당 성가는 73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연중 34주일이고 나해 전례력으로 나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연말이에요. 교회는 마지막 주일에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내고 성서주일로 한 주간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시고 믿으시죠? 네. 그럼 예수님이 어떤 왕일까요? 왕은 가장 대표적인 삶의 행위가 다스리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오늘 복음을 통해서 또 1년 동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한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 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축복의 미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고용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사랑하시는 성자를 온누리의 임금으로 세우시어 만물을 새롭게 하셨으니 모든 피조물이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섬기며 끝없이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이들의 맞이이시며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고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자가 되게 하신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하고 되물으셨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지 않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이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또 성서주간이고요. 본래대로 우리가 계획했다면 이 성서주간에 여러분들이 필사한 모든 성경을 기념관에 다 전시를 해서 꼼꼼히 다시 우리가 보고 느끼는 행복한 시간 됐을 텐데 록다운이 오는 바람에 그걸 넘기게 되었고 또 기회가 되겠죠. 그리스도 왕이신데 왕이라고 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스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여러 왕들을 보냈지만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다스리는 직무를 받은 분들은 세 분이에요.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고, 두 번째는 다윗이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다윗과 아담과 하와는 너무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어떤 실패를 했을까요? 다스리는데.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다스리게 했습니까? 낙원, 파라다이스를 다 다스리게 했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것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는 바로 마음의 죄를 진 겁니다. 저는 보통 강론 시간에 죄 얘기를 하기를 싫어합니다. 죄를 싫어하니까. 근데 오늘은 해야겠어요. 왜? 예수님의 이러한 다스리는 징표로서 우리의 왕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를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다음에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다 주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몸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그 영혼에서 올라오는 생각의 교만 때문에 나도 하느님과 똑같아져야 되는 교만, 나 이 정도면 나 하느님께 더 받겠다는 교만.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인간의 영성적 인간관에서 우리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몸과 영혼과 영으로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 중에 아담은 가장 중요한 생각과 마음의 죄를 진 겁니다. 생각과 마음의 죄는 신라곤을 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안타까움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야말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의 왕이고 남북을 통일했고 가장 잘 살던 기원전 10세기에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몸의 죄입니까? 영혼의 죄입니까? 어떤 걸까요? 바로 몸의 죄를 진 겁니다. 훌륭하게 모든 걸 다 이뤘지만 밧세바를 보는 순간 욕정에 떠올라서 거기까지도 하느님께서는 가엾게 여겨봤을 겁니다. 그 자기의 몸으로부터 오는 죄를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이게 하는 이 몸의 죄, 이것 때문에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삶을 잘 살았지만 죄를 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다스림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을 다스리는 건데 성경 전체로 볼 때 여러분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치는 어떤 걸까?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죠. 칸트는 성경은 도덕적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인도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간디도 성경은 윤리적인 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포기와 용서의 책이 성경이에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하느님의 뜻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와 용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포기합니까? 얼마나 용서합니까? 예수님의 전생에는 이 포기와 용서로서 그리스도 왕이 되는 우주적 하느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또 다른 멋진 말로 포기는 뭘까요? 멋진 말로 비움의 영성이다. 또 포기는 뭘 얘기할까요? 겸손이다. 우리는 비움이다 겸손이라는 말이 정말 와닿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를 수 있어요. 포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살았던 그 가치를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겁니다. 용서는 뭡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삶이고 바로 하느님의 삶에 내가 다시 하느님으로 불리우는 그 삶에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아담의 모습, 다윗의 모습, 하느님의 모습으로 불리운 그 삶에 내가 다시 살 수 있도록 다시 창조된 은혜가 용서예요. 단순히 눈 감는 게 아니죠. 나로 본디의 나로 살 수 있도록 재창조되도록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당신의 영을 나에게 내려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용서예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무엇에 이끌려서 살았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영혼이 자기의 생각과 욕심과 더 갖고 싶은 그런 생각과 영혼의 죄라고 한다면 다윗은 몸에서 올라오는 모든 물질적인 것, 여기에 끌려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려면 어디에 이끌려야 됩니까? 욕심입니까? 아니면 욕망입니까?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왕이 되도록 살기 위해서는 포기와 용서의 삶은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인 영에 이끌릴 때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늘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빌라도와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임금이요?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했다 하시면서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바로 진리.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그 진리를 위해서 당신은 포기하고 용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진심을 추구하느냐. 진심도 굉장히 우리 인간 마음의 순수성입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진리와 늘 만날 때 진심과 진리가 항상 하나가 돼서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진심이 아담처럼 하와처럼 욕심으로 연결되고 그 진심이 물질적인 걸로 연결되면 진리와 아무 관계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진심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진심 속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진심도 가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서 주간을 맞이해서 이 진리는 다른 말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 가톨릭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말씀과 성체입니다. 말씀이면서 성체.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성경이긴 한데 여러분 성경을 저는 그전도 그런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은 음식이에요. 음식으로서 성경을 똑같이 살아가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지성적인 측면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성이 말씀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아담과 다윗과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그 소녀가 그 말씀을 분석하고 이해해서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분석하고 이해했다면 못 일어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고 그냥 일어난 겁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듣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는 거고 그 들으면 거기서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할 때 지성적인 이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는 하죠. 궁금하니까. 하지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 음식처럼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 음식 분석하고 이해하고 먹습니까? 요즘엔 그거 많이 하더라고요. 음식을 먹으면 저절로 내 몸속에 다 영양분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으면 돼요. 그러면 그 음식이 우리 몸에 구석구석 들어갑니다.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매여가지고 진리를 바라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도 똑같이 음식처럼 꼭꼭 씹어서 드시면 돼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꼭꼭 씹는 게 뭐예요? 자세히 읽고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음식처럼 가까이 하고 받아들여지는 삶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고 바로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토대로 해서 우리 가톨릭이 얼마나 좋은 신앙의 보배가 있습니까? 바로 성체. 여러분 미사가 재개돼가지고 성체를 우리가 영하지 않습니까? 성체야말로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으로 준비된 나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리고 성체를 바라보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이 종말의 역사, 11월 말쯤에서 계속 읽는 것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고, 대림시기도 예수님이 오시는 부분에서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이 종말의 역사를 완성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고, 그 왕이 어떻게 이 종말의 역사를 완성시켰냐? 십자가로 완성시켜 주시고, 그 완성시켜 준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내가 받는 은총이 되는 겁니다. 내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역사에서 내 역사가 되는 것이고, 또 내 역사가 되도록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체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성체를 따르고 먹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 시기에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내년도 2022년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목지표로서 올해는 순교자들의 삶을 증거하고 배웠지만 내년도에는 말씀으로 친교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점에서 내년은 더욱더 말씀과 함께하는 서로가 말씀으로 거듭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어줄 수 있는 하느님의 자비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올 1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는 우리는 이러한 말씀과 사랑으로 그리스도 왕의 다스림 속에서 신라권도 하지 않고 나라도 갈라지지 않는 그런 하느님의 나라의 완성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마음으로 성탄 준비를 잘하는 앞으로 4주의 대림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섭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봉사의 왕권을 보여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그 진리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간절히 청합시다. 하느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에게 복을 주시고 저희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찾아 구하는 성실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증오와 폭력이 계속되는 이 세상에 고귀한 선물인 평화를 주시어 온 인류가 화해와 사랑을 꽃피우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힘쓰게 하소서. 세상을 떠난 부모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와 함께 살다가 세상을 떠난 부모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영원한 평화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서 주간에 저희가 모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충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풍부한 은총을 내려 주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실천하려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봉헌 중에 CWF 교구청 자선 헌금이 있습니다. 나오실 때는 한 줄로 나와 서로 부딪히지 않게 그어진 선에 맞추어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준비 성가는 511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인류 화해의 제물을 바치며 간절히 비오니 모든 민족들이 성자를 통하여 일치와 평화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 외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어 영원한 사제와 온누리의 임금으로 세우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십자가 제대 위에서 티 없는 평화의 제물로 당신을 봉헌하시어 인류 구원을 이룩하시고 만물을 당신 친히 다스리시어 그 영원하고 보편된 나라를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께 바치셨나이다. 그 나라는 진리와 생명의 나라요 거룩함과 은총의 나라이며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주품 좌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가련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전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에 나가는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토니오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기호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서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영성체 성가는 156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불멸의 양식인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저희가 온누리의 임금이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끊임없이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잠시 앉아주세요.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교구 지침 주보 읽어보시면 되고, 대림 판공, 성탄맞이 대림 판공이 대림 1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림식의 모든 또 미사는 30분 전에 고해성사를 볼 수 있으니까 평일 미사에도 성사를 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대림 1주는 1, 2, 3구역, 대림 2주는 4, 5, 6구역, 대림 3주는 7, 8, 9, 대림 4주는 10, 11, 12입니다. 시간은 토요일 날 3시 30분에서 9시 반, 3시 30분부터 끝까지, 그리고 주일은 아침 9시 30분부터 드립니다. 매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토요일 날은 3시 30분에 시작하고 주일은 오전 9시 반에 시작합니다. 구회소 앞에 준비된 성사표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성사표를 기록하시고 함에 넣으시면 되는데, 성사표 작성하실 때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한글 이름을 꼭 넣어주세요. 세례명과 또 부르는 이름 말고, 그것도 좋지만 한글 이름을 정확히 써 놓으셔야 나중에 교족에 다 확인해서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인데 길동리 이렇게 하면, 길동이 이렇게 하면 교족에 못 찾아요. 표시해야 되니까 한글 이름과 세례명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유아 세례가 12월 11일 오후 2시에 있고, 부모 교육이 11월 24일 수요일 7시 반에 있습니다. 가브리엘 방에서. 또 부모 면담은 12월 4일 오후, 토요일 날은 오후 2시 30분, 주일은 오후 2시 30분, 12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시드니 전주교회 한글학교 2022년 온라인 입학 신청 안내가 이렇게 계속 나와 있는데, 친절하게 QR코드를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신입생 입학 신청은 11월 20일 5시부터 웹사이트에 업로드되는 원서 링크와 QR코드를 이용하면 되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재학생과 신입생이 차이가 나죠. 11월 20일에는 재학생 오후 5시에 오픈이 되고, 11월 26일 5시까지 됩니다. 뭐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더 정확했는데, 지난번 그거를 좀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2022년 매일미사 신청 접수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있겠습니다. 오늘 사목협의회가 있고요. 지금 사무실 앞에서 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 접수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마치고 가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태마을 청국장 가루 판매가 자녀분이 있는데, 자녀분을 다음 주에 11월 28일 주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청국장 판매 가루를 합니다. 구역장 회의가 다음 주에 12시 반에 있고요. 독서단 정기총회가 또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한글학교 온라인 졸업미사가 12월 4일 오전 9시 30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교무금 실립을 12월 5일 주일부터 사무위원분들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실립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레아 수연님이 피정 중에 있으니까 기도 부탁드리고요. 바약으로 11월 28일 다음 대림 1주부터는 코로나 이전의 미사 시간으로 다 회복이 됩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평일 미사는 회복이 됐고요. 월, 화 한 대씩, 월은 저녁 미사, 화요일은 새벽 미사 7시, 그리고 수, 목, 금 오전, 오후, 오전 9시 30분, 저녁 7시 30분, 토요일은 오전에 9시 30분 미사가 있고, 토요일에 4시에 어린이 중고등학생 미사, 그리고 7시 반에 청년 미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새벽 6시 30분, 8시 30분, 10시 30분, 오후 5시 미사, 또 저녁 7시 반 미사 5대를 주일은 봉헌합니다. 그리고 오늘 5시에도 물론 오픈된 미사를 할 것입니다. 이 정도로 보시고 여러분들 대림 시기에 성탄 준비 잘 하시도록 성사 준비해 주시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유아실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옆에 기념관을 유아 전용, 또 물론 여기서 들어오지 못하는 분은 가서 할 수가 있겠죠. 또 유아들은 좀 아까 뭐 큰 소리 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되니까 이렇게 왕래하기가 쉽지 않아서 기념관은 당분간 유아실로 쓸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또 306명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이상이 되시는 분 기념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래 제가 2019년도에 본당에 와서 1년 동안에는 어떻게 돌아가나 봐야 되잖아요.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이렇게 큰 본당은 처음이라, 또 본당 신부도 처음이고, 그래서 1년간은 열심히 배웠어요. 열심히 배우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참았어요. 배워야 되니까. 끝까지 1년 동안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시작하려니까 코로나가 와버렸어. 지금까지 코로나가 와요.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래 제가 1년 지난 다음에 여러 가지 있지만 공지사항은 본당 신부도 하면 되겠지만 사목 회장님이 본당 공지사항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본래 이제 여러분들의 소식이니까 사목 회장님이 공지사항을 하도록 계획을 했다가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2년 동안 그것도 연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대림 첫 주죠. 다음 대림 첫 주부터는 8시 반과 10시 반 미사만큼은 본당 회장님께서 공지사항을, 제가 하면 길잖아요. 그죠? 본당 신부님이 하던 본래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다음 첫 번째 대림 시기부터 새해니까 그때부터는 우리 회장님께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릴 테니까 격려해 주시고 잘 경청해 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니까 장엄 축복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의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시고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이 교우들이 그리스도 왕이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영원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아멘. 이 교우들이 바르고 좋은 것을 깨달아 말씀 안에서, 성체 안에서 언제나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항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가는 75번입니다.
다 함께 삼종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1월 21일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 미사를 마칩니다.